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주간 만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요. 온유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온유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세 번째 복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세 번째 복되다고 하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것인지 듣고자 모인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가르치셨고 티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사셨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영혼이 복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물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영이 주님을 보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도 있지만 살지 못할 때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365일 55주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평상시 못 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리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절기가 바로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랜 교회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많이 기도도 해보고, 안 드리던 예배도 드려보고, 안 드리던 성경도 읽어볼 수 있는 그 날을 교회는 사순절이다. 그래서 이때 세례 입교 교육도 하고 직분자도 세우고, 이런 많은 교회 훈련이 이 기간 중에 일어나는 것은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오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멀리하라고 하시는 건지, 뭘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복되가 하셨는 것인지 배우고 듣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유한 영혼이 정말 복되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이 내용을 다뤄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쉽냐면은, 그렇잖아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콧방귀 칠 얘기가 가난이 왜 복이야? 부유한 것이 복이지.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사실 더 가까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 가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체험과 성숙이 없으면은 가난을 복되다라고 여기는 것은 립 서비스, 장난일 뿐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감사해요, 이거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하하하하,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하하하 하는 이것이 복이지,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럽게 가슴 아프게 울면서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온유한 곳이,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공감하기가 쉬워요. 먼저 온유한 사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할 온에다가 우리 한자말 그대로 부드러울 유, 다시 얘기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저 뒤에 앞으로 성기야 좀 앞자리 좀 앉아. 너 가까이서 좀 보고 싶어. 너 왜 자꾸만 뒷자리에 앉아?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 성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착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착한 사람이니까 복을 받지라고 우리가 되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건 대단히 뭐 가난하고 복하고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건 싫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고 내 옆에 그런 사람이 내 동무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는 다 똑같을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곁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믿든 안 믿든 쉽게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요, 말씀이 복잡하지가 않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시는 거구나,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온유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흔한 말로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야. 부동산을 해도 잘 되고 경제력도 넉넉하고 이런 세상의 물질의 복도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야 라고 오늘 세 번째 복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듣는다면 이건 실수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세 번째 복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번역된 한자어로다가 온유한 사람,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문 그대로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배경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릭 헬라어로 온유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프라우스. 아이고, 오늘 헬라어 한 단어 배우셨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거. 온유라고 하는 뜻은요,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라우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생말 있지 않습니까? 이히 하면서 지멋대로 그냥 힘차게 지멋대로 다니는 그 야생말을 조련사가 막 거부하고 덤벼들고 그 위에 올라가면 힝 해가지고 사람 떨어뜨리고 하는 그 거친 야생말을 훈련시켜서 최고의 경주마로 삼든지, 아니면 최고의 군사용 말로 삼든지, 아니면 최고의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마와 중마로 길들여지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들도 여기 워낙 개들 잘 키우기 때문에 개들 대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명견, 좋은 개, 그런 거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진돗개가 왜 명견이냐면 진돗개가 주인한테 충성을 하는 그런 개이기 때문에 진돗개가 아주 명견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길들여진다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배경이 아니라 잘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의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문을 우리가 딱 이렇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다음 답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낸 품성,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성 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 그 얘기로 얘기하면 준마로 변하고 명마로 변해져서 그렇게 변화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천성적으로 태어나길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 태어날 때부터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넉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성품을 갈고 닦아가지고 수양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군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연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언젠가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자연인을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자연인으로서 이승준, 자연인으로서 여러분은요 철저하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혈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성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게, 자연인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 혈기를 주셨어요. 뜨거운 피를 주셨다고요. 자아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은요 퍼펙트하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하고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성품이 너무 좋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 뭐 교회에서든 사회 속에서 그런 관계 해가지고 이제 그 배우자 앞에서 아이고 이런 성품 좋고 성격 좋고 부드럽고 따뜻한 분하고 살아서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의외로 살아보세요. 과연 진짜로 그런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자연인은요 완벽하게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온유해라,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온유한 영혼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 안에서 길들여져서 변화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일 때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너무 믿어지고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수월하게 그 변화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갈등이에요. 스트러글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왜 그래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지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그렇게 빚어짐으로써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을 온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거듭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로운 성품의 사람,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의 심령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능력과 권세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은혜가 더 확연하게 나한테 느껴질 때 뭔가 기운이 빠지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주일을 찾았는데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부드러워진 그 말씀의 꼴을 경험한 날, 낙담하고 돌아왔는데 그 주일날 꼭 어쩌면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알까 싶을 정도가 내 심령에 탁탁 꼽히는, 나로 회개케 하고
나로 좌절하지 않고 그래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용기를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게 할 수 있다라고 힘을 주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이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고 따뜻하게.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만만치 않은 세상 경험한 분들 이 자리에 참 많을 텐데요. 물론 저 집은 놀러 가가지고 뭐 만만한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필요하고 주일을 필요한가? 그런 세상에 빼앗기고 흔들리고 찢겨진 우리 마음들이, 영혼들이 이 주일날 와가지고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고 가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라도 건지고 가세요. 한 가지라도 느끼고 가시면요,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좋겠다 힘들겠다 판단하는데요,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할 때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 어렵지 않은 사람보다도 여유 있는 자세로 넉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변화된 영혼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인은 온유할 수 없다면 말씀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온유할 수 있다는 이 귀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잘 조련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조련사가 필요하듯이, 그 야생말을 훌륭한 명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그 명마를 만들 수 있는 조련사를 그 말이 만나야 되는 것처럼, 무엇이 자연인, 결코 온유할 수 없는 자연인 우리를 그같이 온유한 자라고, 세상이 봐도 온유한 자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인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우리의 조련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랑 20년 동안 같이 교제했던 내 옆에 있는 친구분, 내 부모님, 아니면 우리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지에 온유함을 맛볼 수 있는,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조련해 주옵소서, 길들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그 모든 뜻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고 이 길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는 맞지 않고 내게는 손해가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나를 죽이고 길들여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명마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사순절의 첫 줄 예배 가운데 정말로 이승준 목사만 여러분들이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성령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안 들리면 좀 성령의 음성을, 나도 좀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좀 그건 좀 듣게 해주세요. 그거 좀 듣게 해주세요. 나도 좀 그런 거 좀 듣게 해주세요. 데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그거 안 들리면 나 때려칠래요. 뭐 이렇게 좀 뭔가 그런 걸 사모해보고, 그리고 그런 걸 느껴보고. 여러분, 사람이요, 레이셔널리스틱하지만 않답니다.
사람이 때로는 뭔가 그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만나고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요,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온유한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성령님께서 빚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가꾸셔서, 성령님께서 수확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따뜻하고 뭐 성격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묻게 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퀘스천을 던져줘요. 무슨 퀘스천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왜 온유하기를 닮아가기를 원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깊은 기도 제목 속에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흔히 그게 좋은 성격이니까 그러면 좋지, 그러면 대인관계도 원활해질 테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온유할 수 있으니까, 또 내가 온유하면 가정이 편안하니까, 또 온유하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에서든지 가정적인 이유에서든지 사회적인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생관 때문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온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온유를 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아세요. 그건 부차적인 이유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기를 삼아야 되는 한 가지 목적과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라고 할 만큼 그 길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길들여 주시고, 길들여 주실 때 온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온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닮고 싶어요 주님,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를 구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저는 이 사순절에, 이번 2014년도 사순절이 A time to grow, 우리 모두에게 뭔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이 A time to grow, 360일 거기가 가고, 작년의 믿음이 올해 믿음 같고, 뭐 이런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꾸준한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잘하기를 원하고, 좀 더 부족한 걸 깨닫고, 좀 더 말씀 안에서 내가 좀 더 깨닫고 변화되고 싶고, 즐거움을 알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사순절이 기회입니다. 사순절이 기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온유를 사모하는 마음이 2014년도 우리의 사순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땅이 정말 물리적인 땅일 수도 있고요,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밟고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의 지경일 수도 있다는 거, 온유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의 의미를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참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들 세 분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또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에 참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창세기에 참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이삭의 얘기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요, 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는 이야기 할머니가 이야기할 것도 참 많고, 야곱 가지고는 또 이야기할 게 더 많아 보이고, 그런데 이삭 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그냥 뭐가 소재가 조금은 그 두 사람에 비한다면, 예를 든다면 너무 무던해요. 너무 무던해. 얼만큼 무던한가 하면은 아버지가 제사 드리겠다고 아들 딱 챙겨가지고 가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짊어져라지면 짊어지고, 누워라 너를 찾겠다 누워라 그러면 그대로 눕고,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좀 개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아버지를 아버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됩니까? 이게 뭐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참 순했어요. 아버지가 색식감을 갖다 너는 내 고향에서 너 색식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야곱 같은 경우는 라헬을 주세요, 라헬을 주세요, 라헬이 좋습니다, 저 여인이 아니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라헬을 갖다가 그렇게 집요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색시를 갖다 오느라 고생해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시를 얻었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점쟁진 자, 넌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또 알아서 한다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또 색시를 보내주면 또 좋아가지고 그 색시하고 또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성경 보니까는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엄마는 왜 그랬는지 둘째 야곱을 또 좋아했잖아요. 네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네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니 그 아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복을 받게끔 할 만큼 가정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아마 어찌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을지 모를 것 같아요. 보통 아내가 아니었거든요, 리브가가. 그래도 성경 보니까는 리브가 때문에 이삭이 불편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노년에는 두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무던하게 온유하게 하나님 믿어왔는데 내 노년에 아이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걸 한 줄이라도 나을 법한데, 하나님 별도 없냐? 그런데 참 야곱의 이삭의 목청 높아가는 그런 목소리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야곱의 온유한 성품이 참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목축을 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우물에 물이 항상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물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그 지경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요, 샘이 나가지고, 사람의 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삭이 잘 되니까는 그 샘이 나가지고 그 우물을 갖다 내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다가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삭한테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삭은 성질 한번 내지 않고요, 조용히 거기를 박으면 또 조용히 딴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에서 물이 막 나오는, 그러면 또 한 번이면 좋게요, 또 와서 또 방해를 하고 그 우물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한다 그런 것처럼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뭐 이런 성깔 나올 수 있는데, 4번씩이나 블레셋에서 그랬지요, 에색에서 그랬지요, 신나에서 그랬지요, 르호봇에서 그랬지요. 조용히 감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감내하는 것을 참 바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듣는데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내하는 것을 바보짓 한다고 여기시는가, 아니면 이렇게 감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그런 바보도 기꺼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까지 우리가 믿음을 안 들어가려고 우리가 뻗당기는 건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말로만 십자가의 고난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이 고난이라면 이런 고난은 우리가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내게 원한다면 나는 안 되지만 내가 그것까지 참아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를 우리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내 스타일대로만, 내가 자꾸만 내 스타일대로 내 믿음을 규정하고 내 스타일대로만 자꾸만 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그렇게 답답해 죽겠고 바보 같은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또 맞고 네가 좀 딱 신경질 한번 냈으면은 그렇게 4번씩이나 당하겠냐? 네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승준 목사 강연 들어오지 않았지요? 하나님 말씀 드리러 왔지요. 오늘 이런 인생도 있는데 이런 인생에 대해 성경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 내가 저것을 믿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경우라면 저렇게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은요 이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못살게 굴고 샘을 내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들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누가 막아도 막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그 길을 하나님이 막는 길을 잘 되려고 할 때는 그게 결코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도 그 끝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지켜서 세우고자 한다면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승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던 이삭의 인생을 갖다가요, 누가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누가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삭을 못 살게 했던 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 들어보실랍니까? 블레셋 왕, 이삭의 집안을 갖다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인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블레셋 왕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보세요,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온유하게 조용히 감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니까 세상 사람이 저를 인정할 만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까지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걸 좀 깨닫자고요. 오늘 세상의 시대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시대에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온유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이고 무기력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란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경우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이삭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시지요.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럼 조카는 또 그걸 삼촌의 뜻을 알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조카는 아주 실속 있게 잘 됐다 하면서 거침없이 그 삼촌의 요구를 갖다가 그 배려를 갖다가 아주 잘 이용하지요. 괘씸한 녀석이에요. 일면 보게 되면 삼촌이 참 실속이 없는 사람이고요, 삼촌이 너무 속이 없는 사람이고 너무 유순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저러다가는 자기 집안이 잘못되지, 어쨌든 사람이 그래도 실속은 챙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브라함은 흔한 얘기로 어리숙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결론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까운 조카를 손해볼 만큼 배려했지만은,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믿음의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다르지만 이게 말씀의 본류, 프린시플, 원칙에 있어서는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씨 뿌린 가족들은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진정어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시고,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친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요, 온유해지지 않고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길들여지지 않고는요, 우리는 립 서비스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느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사순절에 은혜를 받기를, 십자가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인생을 나만의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그와 같은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고,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